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주행 중에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을 스스로 감지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동차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고 개입하는 장치입니다. 이전에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분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장치가 별 쓸모없어 보이는데 괜히 비용만 비싸서 자동차 값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한 번만 제대로 작동해도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아주 소중한 시스템이라고, 아주 귀한 장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자동 비상 제동 장치와 같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급 브레이크를 밟는 은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20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하고 속여서 빼앗길 뻔하였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치명적인 실수를, 그것도 99세의 나이에 그랄 땅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누이라 또 속였고, 이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도 깨닫지 못한 사이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더 크신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결국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가 그럴 왕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상황이 절망적으로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악을 막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가정의 파국을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의 꿈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가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의지가 강하거나 우리의 노력이 전부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수많은 걸음걸음마다 또 죄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막아주시고, 또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감사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주의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과 더 나아가 사명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점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7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팔아넘길 것 같은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다시 지켜주시고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수습하시고 다시 중보자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유받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복의 통로로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이나 이 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복의 통로로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시점은 그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바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겁하고 가장 연약한 그 넘어짐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훌륭함이나 어떠한 상태를 보고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를 신실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구약학자 발터 브루그만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은혜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은혜. 누가 봐도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없을 만한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은혜로 인하여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끊임없는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되찾아오시는 주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은혜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이유도 우리의 자격 때문이라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또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수시로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다가 또 우리의 노력으로 넘어지거나 어려움에 처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99세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연수가 깊어도, 신앙의 그 경험이 많아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두려움의 상황이 밀려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 고집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집스럽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여 복의 통로로 선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